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5장에서 6장까지는 진의 성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위치한 이 성막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진 중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것, 그게 바로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의 기능을 감안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성막이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7장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성막 뜰에 있는 제단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새집으로 이사한 이웃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금 새로 완성된 이 성막을 거처지로 정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인가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이 완성되었던 날, 그날입니다. 자, 이 날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봤던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성막이 언제 완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냐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인 겁니까? 바로 출애굽한 제2년 1월 1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은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모세는 성막을 세운 다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 봉헌을 하게 되는데요. 그 봉헌한 봉헌물을 이제 상세하게 7장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이 먼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각 지파별로 지휘관 12명이
자신들이 속한 지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뭐를 드리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황소 12마리와 그리고 이 소들이 끌 수레 6대를 가져옵니다. 자, 이 황소들은 제물로 쓸 짐승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문 앞에 두는데 그리고 성막으로는 들어오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인데 이 황소는 지도자들로 한 마리씩, 수레는 두 지도자가 한 개씩 바칩니다. 이 헌물을 바치는 이유는 뭘까요? 소와 수레를 바치는 이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계속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헌물이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5절로 6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이들이 바친 예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막 일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휘막을 이동하면데 휘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을 분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분해해서 이동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레, 그리고 이 수레들을 끌 소, 이 필요했는데 이것들을 지금 이제 각 지파에서 이것을 가져다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레와 소가 성막을 맡은 각 집안에 똑같이 나누어지나요? 똑같이 나누어지진 않죠. 맡은 임무의 필요에 따라서 차등해서 줍니다. 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몇 개를 줍니까? 7절에 보시면은 수레 2과 소 4마리. 자, 무라리 자손에게는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게르손 자손보다 무라리 자손에게 지금 소와 수레의 수량이 더 많이 할당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게르손 자손의 하는 일은 뭡니까? 천막과 휘장을 걷어서 그것을 이동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하는 일은 뭐였어요? 성막의 무거운 목재 부품과 금속 부품, 뼈대들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뭐가 더 힘들겠어요? 그죠? 무라리 자손이 더 무겁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와 지금 수레를 더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고앗 자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죠? 수레도 안 주고 소도 안 줬습니다. 왜요? 맡은 임무가 뭐예요? 법궤와 같은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운반하는 건데, 이들이 맡은 이 기구들은 수레를 동원할 정도로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직접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깨로 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할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레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법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어깨로 매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수레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직임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능력도 각자를 따라 차이가 나게 차등해서 주세요. 왜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또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평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편애하시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일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맞는 직임과 직무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자세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재능, 그 능력, 그것을 주실 때는 처음부터 각 사람에게 알맞은 재능을 주신 거예요. 뭘 잘 감당하도록,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재능과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까지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노력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재능은 작아요. 비록 작지만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재능을 받고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재능을 가졌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사람이 더 주님 앞에서 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고 많이 소유하고 큰 능력과 큰 은사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직무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고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받은 달란트를 따라 남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무엇보다도 귀한 헌신의 삶으로 우리가 들여가야 된다고 주님은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는 거 왜 주시겠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입고 즐기면서 살도록 주시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관리하도록 주신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사람에게 물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성도의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물질을 많이 소유케 하심이 아니라 그 많은 물질을 그렇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제도 축복의 유통업자라고 그랬죠.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통로요 유통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유욕, 내 것 이것이라는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태도는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근본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일을 선한 사업을 주님 앞에 힘써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각 지파에 맞게 분량에 맞게 수레와 또 그에 맞게 소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직임과 또 그 능력에 따라서 은사 또 주께서 재물도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주님 앞에서 복의 통로로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